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믿음의 힘찬 고백, 선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침례 요한처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침례 요한처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말이 이 복음,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 소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도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귀한 영혼,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외적인 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지체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음성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몸,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드림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귀한 교회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러한 정체성,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드림교회는요, 정말 인테리어나 모든 시설로 봤을 때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도 너무 인테리어도 교회의 그런 따스함, 주님을 모여서 예비하기에 참 좋은 그런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딱 들어오면 알잖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도요, 교회의 그러한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기도가 채워지고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말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좋은 인테리어와 이런 시설을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곳을, 많은 지역과 시골 교회와 도시 교회와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드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시설로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요, 요즘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내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내가 이 교회에 못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대요. 그게 뭐 다르지 않은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교회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고, 큰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주차 공간이요,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드리기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들어올 때 이렇게 인테리어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저는 이곳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많은 시설들, 냉난방 시설도요, 너무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또 손꼽을 만한 좋은 시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음향 시설이라는 거예요. 이 음향 시설. 큰 교회도 정말 이런 음향 시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교회 성전은요, 더 스피커와 더 많은 장비들을 통해서 음향이 설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공간에 듣기 좋게 방해받지 않도록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 실제로도 이 스피커가 아주 비싸고 좋은 스피커여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정말 불편함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스피커,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나 정말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다니면서 더 많이 알고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시설 중에 중요한 시설은 바로 음향 시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항상 말로써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크와 스피커, 이 음향 시설이 교회 가운데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지을 때에도 다른 것보다도 이 음향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설교자는요, 이 목회자는요, 음향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종종 다른 데에서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곳에 어떨 때는요, 정말 소리를 아주 작게 내어도 그 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정말 설교하고 말하기 편안한 그러한 음향시설을 갖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갈라지고 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갸우뚱 하면서 설교를 마치는 그러한 일들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마음에 좀 정말 이렇게 편하지 않는 그 가운데 설교하는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함을 알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필이 붓을 가리냐라는 말이 있어요. 글 잘 쓰는 사람이 붓을 가리겠습니까? 어떤 펜, 어떤 붓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글을 잘 쓸 거예요. 그런데 글에 관심이 많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항상 붙잡고 사용하는 붓에도 펜에도 관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자기가 기술만큼이나
좋은 악기를 가지고 그것을 연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도요, 방과후 수업에 바이올린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를 조금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연주자가 정말 이 바이올린은요 정말 귀한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바이올린이라서 나는 이것을 나의 제1호 보물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악기 연주자들이 악기를 귀하게 여기는데, 바이올린 중에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러한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탈리아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그 악기의 기능이 전혀 뒤떨어지거나 나빠지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따져보면 가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억의 가치를 가진 그런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러한 바이올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알고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악기 살면서 꼭 한 번은 보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은 꼭 연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정도로 그 좋은 악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만 하여도, 연주만 해도 참 나에게는 영광스럽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음향 시스템이 좋아서 우리가 편한 소리가 들리면 듣기도 편하고 또한 원활하게 서로 우리 예배 가운데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음향 시설이 불편하면 예배 시간 내내 그것에 거슬리고 힘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을 두고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요한은 소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씀이시고 요한은 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말하는 주체이고 또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이 시설, 소리를 내는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소리를 내었던 이 복음을 외치는 소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의 단어가,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말은 소리입니다. 저는 소리를 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에 이 성대의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이 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상에 서서, 이 강대상에 서서 단 한순간도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섰을 때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침례 요한처럼 소리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범성 목사님 평생을 정말 사람의 소리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소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당연히 우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핵심인 만큼 이 전달하는 소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좋은 스피커를 찾아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좋은 스피커, 좋은 소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침례 요한을 발견하셨고 이 침례 요한을 미리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고 보고 시인하여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그러한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을 아시고 침례 요한을 선택하시고 그를 먼저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소리입니다. 라고 우리의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로 쓰임받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 하나님 말씀,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소리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스피커로 일평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조금도 잡음이 없는, 조금도 거슬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스피커, 그러한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소리가 잡음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는 소리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리는 어떠할 때 이 좋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귀한 소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살펴보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활동하면서 이미 팬덤을 가졌던 그러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요, 이미 그 유명세가,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가수들, BTS나 아니면 뉴진스나 그러한 아이돌들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추종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와 시간을 보내길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 대단한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그의 명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면 유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 상황이라면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기와 욕망에 취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갔을 때 아마 그는요, 스스로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중에 침례 요한은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의 모습,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교주를 이 팬덤이 형성돼서 추종하고 따르는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말 변질되고 타락한 이 사단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단 교주의 모습은요, 정확히 그러한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요, 그러한 이 상황 중에 절대로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요, 그렇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정말 짧지만 분명하게 그는 나는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정말 준비하였던 그 쓰임받았던 침례 요한의 믿음, 그 믿음의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선 침례 요한과 같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위하여,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육신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거듭난 영을 통하여 주님을 통해 살고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는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려는 그러한 헛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주님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선을 넘지 않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우리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의 소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하여, 내 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말, 소리를 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오늘 하루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말이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돕고 회복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였는지, 우리의 말에 대한 그러한 돌아봄과 우리 말에 대한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 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소개하고 소리내는 믿음의 귀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침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침례 요한처럼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스피커, 믿음의 귀한 소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영혼을 모함하고 욕하고 비방하던 그러한 말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나타내며 찬양하는 생명 살리는 귀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